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가자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또 삶의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부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무렸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시금 승리의 인생으로 반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나 주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예배가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주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선민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특별히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하는 것으로 교훈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7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문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서 우리는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했던 이 문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공백이 길어지자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모세를 의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이 사건을 회고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의 결과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무지함은 비단 금송아지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다수 정탐꾼의 말에 현혹되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던 사건도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 민족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연약함과 불안함과 무지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광야의 존재, 그리고 광야가 주는 일반적인 메시지는 바로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일을 날 직장도, 힘도, 살고 있는 보금자리마저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메시지일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특수성 속에 희망이 담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적 성공과 연결이 된다면 이야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애굽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 상황 속에 찾아온 하나님이란 희망을 만나고 그 희망을 의지했을 때 어떤 삶이었느냐 보았더니 출애굽의 상황, 필연적인 성공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의 상황을 180도로 바꿔놓는 희망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절망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라도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싶다면 그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 모세의 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록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금송아지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적힌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던 일을 회상하게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렇다 치고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보자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돌판을 땅에 내던져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당시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 상황을 보았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어있던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던 돌판이 무엇입니까? 그 돌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돌판에 대해서 조심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는 것만큼 불경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누가 봐도 불경하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범하고 말았을까요? 모세의 인품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품, 성품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미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몇 번째 갈 것도 없이 첫 번째 언약부터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마당에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 무엇이 적혀 있든지, 그 돌판을 새긴 글자에 어떤 필체나 어떤 기술이 들어갔든지 간에 그것을 지켜야 될 당사자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주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성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 걱정과 거부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제든 내 입맛에 맞는 시간에 편안한 복장, 편안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사모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TV 방송을 보듯이 이 교회의 저 교회 채널을 기웃거리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때 당시로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세는 돌판을 내던져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들을 향했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내실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게 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이때에, 어수선해서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케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위기의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위기의 때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든지 기회의 순간이든지 절망의 순간이든지 그리고 희망의 순간이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던 그 절망의 때에, 낮과 밤에 길잡이가 필요했던 그 암울한 때에, 배가 고파 굶주렸던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는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길 바랍니다. 나의 만족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는 인생, 좋았던 때를 회고하며 아쉬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머무는 그 어디나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첫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 모습에서 혹여나 지금 하고 있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혹시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세임 얻고 다시금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수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